본문으로 인생의 절망에서 부를 노래, 인생의 절망에서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어떤 글이든 항상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뭔지,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건가, 요지를 찾기 어려울 때는 본인도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상대방이 분명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것저것 좋은 말들을 다 갖다 쓴다 그래서 좋은 글은 아니죠. 분명한 목표 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1장 1절에서 누가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쓰겠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성취됐다, 성취된 일이 있다. 성취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어떤 약속이 있었든지 예고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죠. 예고되고 약속된 게 이제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그게 뭔지를 내가 쭉 여러분들에게 근원부터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이게 누가가 자신의 글을 쓰면서 제일 먼저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취된 여러 개의 또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먼저 뭐를 기록해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제일 먼저 쓴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탄생 이야기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었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해 줍니다. 그 두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성취된 사실,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하는 첫 단추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구약의 여러 약속들. 그래서 구약의 아주 여러 곳을 다는 아니지만 살피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가, 어떤 걸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누가는 한 번 더 힘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누가만의 이 독특한, 누가의 유일한 자료를 가지고 누가는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입을 통한 찬송을 기록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됐음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읽으실 때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네 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1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큰 주제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아주 이례적으로 길게 1장 1절부터 오늘 80절까지, 아마 이렇게 길게 한 장을 쓴 복음서는 없을 만큼 이 누가는 길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세례 요한의 부친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송을 보았는데,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다음에 사가랴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요한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이라는 것은 글로 썼죠. 그 글로 쓰자마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은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듣는 사람들이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보신 내용인데, 그럼 이 사가랴가 도대체 뭘 찬양을 했길래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찬양이었을까? 그 부분을 우리 핵심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읽지는 못하겠고,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 긴 찬양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꼽으라고 한다면 딱 하나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72절과 73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자기 아들 요한의 탄생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 아들과 지금 뭐가 연관이 돼 있어요? 거룩한 언약, 그리고 7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맹세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적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약속이 있는데 그걸 마침내 기억해내셨다. 물론 하나님이 까먹으실 일은 없죠. 하나님은 계속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건 맞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보는 시간표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때가, 당신의 때가 있으셨고 그 때가 되자 6개월 전에 메시아 앞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제 기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이 사가랴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의 그 긴 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폈는데, 그 노래도 한번 보실까요? 그 노래의 핵심을 54절과 55절에서 우리는 찾으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기억하셨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아까 사가랴는 약속을 기억하셨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5절에도 보면 누구 이름이 나오나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한, 아들을 낳고 찬송한 노래나 마리아가 임신하고 찬송한 노래나 주제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셨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누가복음을 쓰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노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노래, 총 여러 가지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저 세례 요한은 이렇고 우리는 어때야 되고,
물론 그것도 좋은 적용이긴 하지만 그 적용보다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이 때가 차서 당신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기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가는 계속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탄생, 그리고 이 모든 노래의 주인공이시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여러분 찾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주인공 찾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딱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은 웬만해서는 죽지를 않아요. 끝까지 그 이야기의 끝까지 가서 해피엔딩을 맺든지 결론을 주인공이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성경을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고 읽지 않으면 성경을 전부 다 엉뚱하게 읽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무슨 처세술 책으로 읽는다든지, 무슨 성공의 비법으로 읽는다든지, 무슨 리더십 책으로 읽는다든지, 무슨 심리학 책으로 읽는다든지.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그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누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늘 드라마를 주인공을 중심으로 읽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좌우간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셨다,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때요?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로마 지금 포로죠. 과거의 조상들은 어디의 포로였습니까? 아수르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더 과거의 조상들은요, 애굽의 포로.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전부 뭐예요? 계속 포로가 됩니다. 포로. 우리가 주일날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계속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는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됐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자유의 몸이 됐는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뭐의 노예가 되고 있나? 성경을 제대로 보셨다면 금방 보이죠. 뭐가 그들을 또다시 노예로 사로잡고 있나요? 탐욕, 음행, 우상숭배, 원망, 불평.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설치해 놓은 덫입니다. 덫. 그 덫을 다 밟고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원망하고, 또 원망의 종이 되고, 불평하고 불평의 종이 되고, 울고 불고 또 거기에 종이 되고.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어때요? 거기서는 완전 꿈에 그리던 천국의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죄의 종들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또 한 번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극약 처방으로 바벨론으로 또 잡아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또 이곳저곳에 설치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또 그 덫을 밟고, 발목이 잘리고, 또 손이 잘리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을 읽는 동안에도 여러분 어때요? 로마의 지금 통치 아래, 식민 지배하에 지금 노예 생활이나 똑같습니다. 계속된 현실은 계속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는데도 현실은 어때요? 계속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겠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약속을 기억해내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내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2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여기도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왜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을 백성들이 꿰매버리죠. 그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지금 너 쳐다보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뭐 우스갯말로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에 안 오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을 꼬매버리고 예레미야를 여러분 제거해버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런다고 바벨론 포로가 오지 않는가? 아니다. 실제로 오죠. 그게 22장 9절의 말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게 문제다. 자꾸 여기서 틀리지 않느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건데 왜 자꾸 이걸 공부하냐. 이거 공부해라. 요게 답이다.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도 그걸 답을 쓰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배도합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심할까? 호세아서가 아주 대표적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를 데려다가 살아라. 야, 이건 정말 비참하죠. 데려다가 살면 또 집 나가고 또 데려다가 살면 또 집 나가고 계속해서 이 호세아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이 어찌 보면 망가뜨려 가시면서 알고 보니 그 호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고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고멜이 누구예요? 고멜이 너희들이라. 정말 너희들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그게 너희들의 역사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배도하고 또 설치된 사탄의 여러 가지 덫을 또 밟고 또 몸을 씻겨 놓으면 또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 몸을 비비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언약을 더 강화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인데요. 31장 3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하니까 그래 아유 니들 마음대로 해 나도 언약 깰 거야 이게 아니라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습니까? 새로운 언약. 자꾸 너희들이 약속을 파기하는데 안 되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내가 주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안 갚아요. 뭐 돈이 없어서 안 갚을 수도 있겠지만 수중에 돈이 들어왔는데도 돈을 자꾸 안 갚아요. 여러분, 그 인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소하시겠죠. 아니면 주먹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 집 앞에 들어눕든지, 뭐 그 돈 받으려고 뭐 더 하시겠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돈을 마치 빌려주는 것과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주신 언약도 인간이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자꾸 깹니다. 자꾸 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또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은 과거에 맺은 거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자꾸 바람나고 자꾸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자꾸 깨지니까 인간은 도무지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뭐 말씀을 가르치고 들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도 되고 내가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누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인간을 대신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똑같은 언약을 에스겔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여러 차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새로운 방식의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는 없고 내가 창조한 이 세상과 이 인간들을 포기할 수는 없고 내가 직접 인간이 돼서 그 인간과 내가 계약을 맺겠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어떻게 맺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죠. 그리고 잔도 주시죠. 이게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잖아요. 그 잔에 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 단어에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지금 막 읽으신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에스겔 36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죽여서 자기 스스로와 뭐 요즘 애들 말로 셀프 뭐 언약, 셀프 뭐 결혼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금 인간으로 보내시고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죽이시고 이제 새롭게, 도무지 인간들은 아무리 달래고 어르고 설득하고 혼내고 잡아가도 해결이 되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 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곳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언약을 여러분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십자가를 표현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새 언약식이 성취된 곳, 새 언약식이 이루어진 곳.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물론 대신하셨지만 새롭게 결혼식을 한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탄과 또 죄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특정한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통치를 자꾸 받으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꾸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온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거라는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이 백성들이 쭉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취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맺을 거냐 아무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누가가 전해준 이 복음서 끝의 결론을 보니까 십자가가 바로 새 언약,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곳,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신 곳, 자기 스스로를 인간이 되셔서 죽이신 곳,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미련해 보이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신이 자기를 죽인다.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한다.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신화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를 죽이는 신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여러분 신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을 괴롭히고 또 인간에게 뭘 요구하고 또 인간에게 골탕 먹이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신 예수는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로마 세계에 그리고 그리스 사회에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한 것이죠. 신이 자살을 해, 신이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그런 신이라면 너나 믿어라. 우리의 신 제우스, 우리의 신 비너스, 우리의 신 바카스, 이런 신들은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특별히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괴로워요. 도무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신이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복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 사람들이 납득하기 좋도록 복음의 내용을 살짝 바꿔서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내가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전할 수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단순하게 설명하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키신 곳, 어디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끌어당기고 유혹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법치주의에 살고 있고 법치국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전부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전부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법으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의 통치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진정한 해방이죠. 그저 애굽, 바벨론, 로마 이런 국가가 아니라 사탄의 국가, 사탄의 세력.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그거 놓으라고, 하나님 손 놓으라고, 십자가 손 놓으라고, 새 언약의 그 약속을 옛날 너희 조상들처럼 버리라고 또 우리를 자신의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장, 7장에 보면 이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죄의 유혹으로 끌고 가지만 이제 나를 다시금 그곳으로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약해지고 포기하고 넘어지려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부르시고 다시금 그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